감사합니다. 제가 좀 몸이 약해진 줄 알고 우리 노 목사님이 다 순서를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역시 그 넓은 어머니의 마음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기 잠깐 기도하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 보이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신 이 목사님의 간구처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무릎에 발치하지 않는 마리아처럼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한 점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위를 입히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요즘 미국의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팬데믹 이후에 시중에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렸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했지요. 그래서 덕분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곳의 상황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틀면요, 연일 방송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동차 값이 오릅니다. 심지어는 중고차값까지도 올랐습니다. 쇠고기 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렌트비도 오른다 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프랑스의 작가가 지은 고전 레미제라블, 장발장에 나오는 주인공 장발장이 왜 도둑질을 시작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빵을 훔친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우리는 흔히 생계형 범죄라 말합니다. 오늘은 생계형 범죄와 연관되는 생계형 재물의 유혹에 해당하는 인간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약속과 인간의 믿음이 약해서 염려하는 문제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이런 종류의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그게 바로 생계형 재물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한 끼를 먹고 또 시간이 지나서 열심히 일을 하면 뱃속시계가 꼬르륵 거립니다. 그죠? 또 무엇인가 걸쳐야 합니다. 나가려면. 더 정확히 말하면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 패셔너블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밤에는 잠을 청할 수 있는 스위트홈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숙소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재물에 대한 탐욕의 문제는요,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재물의 유혹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생계형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함에 있어 쉽게 빠져드는 염려와 두려움,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달을 살아갈 때 생활비 가운데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전사님 금방 나오네. 렌트비. 목사님 렌트. 집 비용이요. 집 비용입니다. 아마 액수가 제일 큰 것이 렌트비일 것입니다. 최근에 나의 경험을 잠깐 나눠볼까요? 이번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저희가 사는 아파트 렌트비가 이번 달부터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노티스가 200불 인상됐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남들이 들으면 그러실 거예요. 야, 저 목사 한 목사가 검소하게 사는 것 같지만 가장 사치스럽게 고급 아파트에 사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사는 집은 한마디로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서 허락한 시스템에 따른 저소득층 로우 인컴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0불이 오릅니까? 들어보십시오. 주인이 돈을 벌기 위해 로우 인컴 아파트를 전략적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운영하는 엄청난 부자거든요.
200세대가 우리 아파트인데 그런 단지를 200개를 갖고 있답니다. 이런 분에게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부자들, 저는 놀랬지만 미국의 의외로 많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공시지가에 따라 올리면 올리고 내리면 되니까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상이 되니까. 그래도 싸긴 싸지. 그 다음은 식비 많이 들죠. 우리가 바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사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식비가 의외로 많이 듭니다. 미국. 그렇죠? 교통비, 그렇죠? 통신비, 스마트폰 비용, 각종 공과금, 할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은 싫든 좋든 어김없이 매달 고정된 날짜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제일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우리를 아주 번거롭고 피곤하게 합니다. 심하면 우리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만듭니다. 두려운 나날을 보내기도 만듭니다. 때로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과 나만의 확고부동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조금씩 좀 먹으면서 갉아먹기도 합니다. 환경과 성향을 초월하여 우리가 누렸던 하늘 평안과 기쁨을 단번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계형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인 탐욕보다 오히려 우리 같은 저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가까이, 더 쉽게 부딪히는 생활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소문도 없이 들어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공격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얻었는데 그 생명의 목에다가 칼을 겨누는 비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원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요. 그런데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 기운이 막혔다는 말을 좀 더 리얼하게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be choked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명을 질식시킨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요? 바로 염려라는 놈, 재물이라는 놈, 향락이라는 놈, 이 세 가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빠질 수도 있어 보이는 그 염려라는 놈을 가장 첫 번째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잘 자라다가 멈춰버리고 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병든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어떻게 매달 내고 갚아야 할 그 많은 생활비, 렌트비를 포함하여 할부금, 각종 공과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있어 생활의 이런 무거운 짐들에 압도당하거나 포로가 되지 않고 어떻게 당당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굉장히 작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그 해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법은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 때문에 염려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닥쳐오면, 그래도 염려가 참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도 염려가 다가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렇죠?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 알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2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인 바로 사랑하는 그의 백성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9절에 약간 다르게 그렇지만 똑같은 명령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염려하지 말라. 29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두 번씩이나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기본적인 생계의 문제 때문에 매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 본면을 한번 이렇게 같이 저와 나눠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천천히. 염려에 안 빠진 사람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잠깐 어린이가 되세요. 자, 내 이름을 넣어봅시다. 나 누구누구는 자기 이름을 넣어봅시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 한영석은 아셨죠? 예. 이제부터 생계의 문제에 관하여 염려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겠습니다. 만약 염려가 찾아오면 말씀대로 그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요. 예. 분명히 성경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그대로 지키면 우리의 필요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계의 문제에 대한 염려를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생계에 대한 염려를 버려야 합니까? 하늘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나오죠.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Your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se things. 우리가 필요한 모든 생활적인 작은 필요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세상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왜죠? 우리의 영원한 하늘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우리들의 생활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성경이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요, 잘 보십시오. 그분의 생각과 행동, 그분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일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은요, 그분 자체가 거짓이 0.00001%도 없는 진리 자체이시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도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각하셨으면 행동하실 수밖에 없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실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장 23절에 보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Life is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es.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한 목숨과 몸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망가지면 영역이 회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몸과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짧게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길게 보면 하늘 아버지의 생명 자체이신 그분의 숨결, 호흡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이 된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어주심으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귀한 선물인 이 생명과 몸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을 주신 이가 가꾸시고 이것을 주신 이가 보호하시고 이것을 주신 이가 공급하신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성경이 가르치는 자연스러운 논리와 진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으니 손 놓고 두 손 가만히 있고 팡팡 놀고 있으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더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약속하셨죠. 다시 한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기서 적은 무리라는 건요 참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little flock 이런 뜻인데요. 조금 더 읽어야 되겠네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little flock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 어린 양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느낌이 담뿍 담긴 말씀이 아닙니까? 이 구절은 무엇이 생각나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를 마치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어리석은 양의 목자 되신 주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멋지게 설교하신 것처럼 시편 23편에 나오는 고백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필요에 있어 채우실 것이므로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떼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계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백성들의 삶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부분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들여보십시오. 32절에 나오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양떼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예,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온전하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그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계의 문제를 염려하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처음에 네 마디에 들어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지요.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세 번째,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심정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나라를 공짜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며 고울이며 목표이며 타겟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곳에 살고 똑같은 자를 갖고 있고 똑같이 경쟁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과는 완전히 속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녀. 세상 사람은 보여주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일한 일꾼된 성실한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세일즈맨으로 사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에게 그분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친히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기자는요 그분의 독특한 예민함과 정교함을 통해서 우리 생계에 대한 문제를, 염려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두 개의 구절을 마지막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이 33절과 34절이
오늘 생계형 재물의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는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진리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생계의 필요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계의 필요 때문에 염려에 빠진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성경이 제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우리의 소속이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 삶의 목표가 다르고 또 우리를 책임지는 그분의 역사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최우선 가치로 살 때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33절과 34절에 중요한 두 구절이 나오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제 세상에 살지만 저의 필요와 저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나라에 헌신된 자의 삶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방법대로 비록 우리가 날마다 궁핍하며 쪼들리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가치로 하여 살고 있다면 명명백백한 그 증거는 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당장 다음 달에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자신이 없어요. 막막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 프루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프루프, 위트니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33절과 34절에 나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중요하니까. 우리의 형편처지가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굳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공급을 받는 백성은 그의 삶이 달라도 180도 확실하게 달라져 살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져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 이르면 들어보겠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이지요. 오늘날로 치면 꼴랑 2개의 팽이를 넣은 과부의 헌금이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당장 이 작은 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지만 이것을 주께 오늘 다 드려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의 전 재산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줄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실 거야. 앞으로도 그 많은 날 세월 가운데서 내가 오늘 죽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그의 진정한 믿음의 증거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에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마지막 절이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정말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재물 혹은 보물을 어떻게 그 사람이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 속 중심,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눈을 속이거나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배운 재물에 대한 탐욕과 오늘 배운 의식주의 생기에 대한 재물의 유혹을 극복하는 공통된 방법은 역시 우리의 목자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실천적으로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은요, 재물이 주는 탐욕과 생계형 재물의 유혹인 필요에 의해 생기는 불신과 염려도 역시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관대하고 넉넉하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필요를, 그의 백성의 증거를 보시고 확실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나누며 마치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예, 전도서 기자가 추천하는 최고의 삶은요, 주어진 인생을 기쁘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선을 베풀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에 대해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13절.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는 일, 마시는 일. 우리 막내가 생각나네요. 우리 막내 웨슬리는요, 먹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주된 질문 중에 하나가, 엄마 오늘 요리가 뭐야? 저녁 메뉴가 뭐야? 아들 좀 하래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냉장고를 보면서 이게 필요해.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네. 먹는 일, 마시는 일을 즐기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낙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그 노동 속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찾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작지만 가장 소중한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생계형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생계형 재물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립서비스에 속아넘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프로 증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삶으로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분명히 증명하여 보여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믿을 때 모든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봉헌해 주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날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십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영광 올리는 당신의 귀한 영원한 복음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그 가정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